임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예루살렘 구경, 시내 구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 이방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유대인들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인데 사도 바울을 이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 이방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 당시 법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게 만든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뒤집어 씌워서 이제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그때 백부장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군대를 건드리고 군사를 건드리고 가봤더니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가스로 구출을 해서, 근데 뭔 영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대제사장, 장로들 또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할 때 변호사도 한 명 고용했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더들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뭘까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제목을 씌웠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부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 신흥종교 예수교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럽게 만든 자입니다. 하고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죠.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글, 그 모든 글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확신에 찬 설교, 이 설교를 들은 총독 재판장 벨릭스가 그 말 듣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을 데리고 몰래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네,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권력자 총독이 사도 바울, 그 죄수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이제 그의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5절 다시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네,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을 옛날에 성경에는 염병 걸린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자는 물들 염자 써서 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항상 하던 욕들 중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욕이 있었죠. 뭐죠? 염병할 놈아. 또 염병하고 있네. 이게 사실 몰라서 이런 욕을 한 거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욕인 걸 알면 할 수 없는 욕이죠. 지금도 그 오리나 닭들이 이제 전염병이 돌면 전부 다 살처분합니다. 그리고 돼지, 소도 전부 생매장합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역사를 보면 전부 전염병 역사입니다.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천연으로 인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그 사이도 많이 전염병이 있었겠죠. 네, 기록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만 말씀드립니다. 주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무려 30%가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무려 7,5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7,500만 명이면 유럽 인구의 30%. 그리고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사병이 돌아서 장티푸스와 함께 80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12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그때 티푸스가 돌아가지고 러시아인과 더불어서 무려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헤아릴 수 없대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1816년 그리고 10년 동안에 아시아에서 특별히 인도와 중국에서 콜레라로 무려 1,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81년부터 15년간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 콜레라로 8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아시아 대역병으로 수백만 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머지않은 지금부터 얼마 안 된 2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 돌았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2천만 명. 여러분 2천만 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고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968년도에. 그리고 요즘에 에이즈로 감염된 사람이 3천만 명 이상, 그리고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또 에볼라,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도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사실 전염병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뭘까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연병 걸린 자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연병처럼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미풍양속, 지금 잘못된 미풍양속을 지금 전염병처럼 옮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렛 신흥 종교 이단 예수교를 전파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유대교를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 바이러스, 예수균이 있어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처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해요. 또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를 그대로 믿습니다. 또 걱정, 근심, 염려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만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균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연병이다, 연병. 가까이 하면 물든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연병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주를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라비아 갔다가 저기 안디옥 가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 섬인데 이 키프로스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섬에 갔더니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 바예수가 있었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책망하니까 이 무당이 점쟁이가 소경이 됩니다. 이걸 보고 그 지역의 총독 서기호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제 배 타고 다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거기 갔더니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 주술책을 전부 갖다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안 돼서 막 난리가 났죠. 다시 쫓겨나서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간수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의 그 다음에 고린도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황실의 신하들이었는데 다 석방돼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신하들로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교회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예수 바이러스, 전염병 걸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요,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 생명 바이러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무너집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반대하던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야, 저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전염병 걸린, 연병 걸린 자다. 가까이만 하면, 스치기만 해도 바울처럼 된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이 믿는 예수 믿고 얼굴이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정말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바이러스. 네, 바로 이것이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사도 바울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생명의 바이러스, 바로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균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보면요, 예수 바이러스로 충만한 분 만나면 그분과 닮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히 있는 분 만나면 똑같이 돼요. 똑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똑같이 변합니다. 왜요? 원래 바이러스는요, 침투하게 돼 있어요. 전염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이것도 바이러스예요. 예수만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바이러스입니다. 귀신도 바이러스입니다. 귀신도
그래서 항상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보세요. 나도 전파가 돼요. 나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사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이제 사탄도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함께 지옥 갈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요, 성도들 1000명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목사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래요. 야,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 안 했어요. 항상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가 하다 보면 나중에 오염돼 버리면 바이러스 걸려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처음엔 모르지만 걸려버리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이상하지 않아? 우리 교회 아닙니다. 딴 교회에서 그래요. 딴 교회에서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이 한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바이러스가 왔구나. 사탄의 바이러스구나. 내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이런 바이러스가 내게 올까? 빨리 도망가야 돼. 내게 면역이 없으면 금방 옮게 됩니다. 면역이 있어가지고 충만한 분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예 상종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 옮을 수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 이상하잖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 한마디 한마디 늘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꾸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이게 사탄 바이러스구나.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나도 옮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대신에 여기 머물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바이러스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오는 사람에게 예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야 돼요. 내 곁에 오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말을 옆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찬양하는 찬양을 옆 사람도 하게 만들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옆 사람도 하게 만들고, 내 기쁨이 옆 사람도 기뻐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있는 은혜도 옆 사람이 있게 만들고, 그냥 면역이 있어서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해서 내 곁에 오는 사람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하게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을 맞으면 한 이틀, 며칠간 아프대요. 왜 아프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면역력을 만드느라고 그렇대요. 2번 맞으면 좋고 3번 맞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주사, 예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히 거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전염병 걸린 자야. 저 사람은 예수 전염병, 예수 연병에 걸린 사람이야. 정말 겁나. 저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자꾸 말해야 돼요. 자꾸 말해. 근데 예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돼. 예수 바이러스가 없는데 입만 벌리면 뭐 할까요? 입만 벌리면 비판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시험 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근데 듣게 되면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옳은 말이야. 그런데 믿음의 말이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이러스가 충만해서 감히 사탄의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이런 전염병, 예수 전염병에 걸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바리새에 전염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생깁니다. 면역. 어떤 면역인지 아세요? 삶의 분명한 목적.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면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바이러스가 충만한 다음에 생긴 삶의 목적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 뭘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 바이러스가 충만하니까 이 면역으로 살았습니다. 이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우리 직장에서 남과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래 보니까 별로 부자도 아니고 별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삶의 원칙이 있었고 삶의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이 생겼습니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보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갈보리 교회입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면역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철학이 생깁니다. 분명한 원칙이 생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면역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또 세 번째 면역이 뭘까요? 세 번째 면역은 열정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염병 걸린 자, 이 좋지않은 단어지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들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이란 말을 히라보로 엔테오스란 말인데요, 이 말은 제가 언젠가 말했죠.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왜 그러잖아. 사람들이 막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신 들린 거 아니야? 저 사람 신 들린 거 같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 이 열정 때문에 막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겼습니다. 면역이 생겼습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로마는요, 육로로 못 갔어요. 너무 멀어서 험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고 싶어. 내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죄수의 몸이 되어서 묶여서 이제 호송되어서 배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그 철장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장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었는데 어디까지 갔나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나로 갈 때까지.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아무도 그 꿈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 철장도 막지 못했습니다. 병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 바이러스 충만하니까 열정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거기 보면 너희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스캔달이죠. 스캔달인데요, 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걸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걸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 이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이제 맞짱 뜨는 겁니다. 세상과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거스렸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은요, 제사 안 지낸다고 거스렸어요. 싸웠어요.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조상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그래서 풀에라식이라고 거스렸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바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예배 드리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좌파 목사들은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도 안 드려요. 철저하게 아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굉장히 막 저주합니다. 뭐하러 예배 드리냐고. 비대면도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거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세상과 맞짱 떠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거스려야지.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예배 안 드리네. 다 뭐 비대면 예배 드리네. 이렇게 되면 우리 믿는 자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바이러스로 충만해서 세상 사탄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감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로 충만하게 되면 내 곁에 오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찬양하는 예수를 찬양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 바로 내가 가진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바이러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당신은 예수 바이러스입니다. 네, 예수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겁내지 말고 한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왔음을 알고 이제 예수 바이러스로, 예수균으로 충만해져서 감히 사탄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병 걸린 자처럼, 예수 전염병 걸린 자처럼 사람들이 겁내는 그런 성도로 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감옥일지라도 철장 사이로 지평선 넘어 높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장소와 제도와 방법을 뛰어넘어 걸리는 일이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이러스가 곧 내가 되어 내 역량을 다 확기하시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아버지 면역이 없어서 사탄에게 넘어지는 자 한 심령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